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1월 달들을 잘 지내시고 또 명절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후로는 성전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수없이 방문한들 그곳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성전 돌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24장, 25장 두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24장과 25장이 대단히 논란이 됩니다.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24장 34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24장 3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저기 23장인데요. 24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24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신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한 거죠. 그럼 24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교단의 신학과 또 제가 배운 이 마태복음의 신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장과 25장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이고 한 가지는 세상 끝날에 있을 일입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한 가지는요,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34절에 이 세대 안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볼 거야 라고 한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34절 말씀이 이 세대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성전의 파괴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즉 십자가 사건 이후로 30-40년 지나고 나서요,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하자면, 로마는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무력으로요. 속국이 된 나라가 로마의 정치에 복종하고 순응하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교를 핍박하지 않았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 이후로 유대인의 정서에 반감을 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66년쯤에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문헌을 잘 살펴보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왜 66년도에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66년도에 8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곧 생명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성전의 완공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드디어 독립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 이제 우리는 구원이 임했다. 민족적 자긍심, 신앙심이 한껏 고무된 시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란도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소수민족이 조금만 반란하면은요, 엄청난 무력으로 그 소수민족들을 살해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을 가만두었다가는요,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요, 한 민족을 본보기로 아주 압제하죠. 로마가 바로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네로 황제가요,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67년도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요새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가요, 죽어버려요. 황제가 죽으니까 전국이 혼란스럽고 다시 황제를 추대해야 됩니다. 그 황제로 누가 추대가 되냐면 지금 파견된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추대가 돼요. 그러면 이 장군은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이 이스라엘 반란군 진압의 임무를 자기 아들 티토스 장군에게 위임합니다. 이 티토스 장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데 그때가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정도가 모였고 이 로마군들이 완전히 포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1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과장인 것 같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너무나 중요시해서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숨겨놓았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금을 찾기 위하여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는 지금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거든요. 이 말은 성전에 로마군의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기는 곧 로마군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에 산으로 도망해라. 이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기 전에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만 생존했더라고 역사가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24장과 25장에 또 하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만 아실까? 아버지만 아실까? 이걸 오해하게 되면 마치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처럼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에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철저하게 의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항상 낮추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죠.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가 되면 변질이 됩니다. 강함을 자랑하면 십자가를 오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함을 통해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내가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은 기도했더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 앞에 주눅이 듭니다. 왜냐? 많은 성도들은 그 간증 앞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그 아픔과 회의와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에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3년째, 5년째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채 아픈 데가 여전히 아프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여전히 말 안 듣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저 간증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저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십니다. 다시 보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시처럼 여겨지는 질병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더 확실함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종교는 사람이 기원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람이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란 받는 거죠. 성도는 해결하는 힘과 실력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24장, 25장에서 그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 2028년에 세상에 끝이 온다 확정 지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더 주목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끝과 세상의 끝을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것을 내가 앞당기고 정하기보다, 그것을 늦추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끝내실 때 끝내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실 때 불러가시겠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내리실 때는 그분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세상의 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끄집어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끄집어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갑자기 임합니다. 24장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살던 시절에 큰 비가 내릴 징조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갑자기 구름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꿈에서 숫자가 보이는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의 특징은 무엇이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24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지요. 택배 아저씨처럼, 택배 기사님처럼 방문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는 것이 주님의 오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는 매일매일 깨어서 너의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라, 이 비유입니다. 24장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인은 종이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시각에 와서 결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전쟁, 난리, 기근과 지진은 역사 이래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만행, 생명을 경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도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역사 이래 계속 있어 왔습니다. 난리와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을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서 줄 수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만이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이 죄에 빠진 인생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남편 혼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요새는 가족 모두 나는 자연인이다로 가고 있습니다. 캠핑과 여행과 차박 열풍이 불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까요? 힘들거든요. 고단하거든요. 쉬고 싶거든요.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잠시라는 거죠. 또다시 피곤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즐거움도 고침이 되어서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삶의 무게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살아가야 하늘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과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전보로 다니지 말고 환상 쫓아다니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깨어있는 건 뭔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 깨어있으려고 하면 불면증 걸리신 분이 제일 좋겠죠.
도대체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 말일까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삶은요, 삶을 체념하지 않고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사입이라고 칭하는 종교들은요, 삶을 체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사시입이라고 하는 한자의 줄임말이 사입입니다. 겉은 같으나 속은 다르다, 이게 사입의 뜻이거든요. 사입이는 직장도 가족도 재산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로 오라고 말합니다. 현세의 삶은 덧없고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요,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거기에 무언가 탈출구가 있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지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했지만 저기 가면 나는 성공한다, 이런 마음을 주지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요. 깨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하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고 태아로 계셨다가 유아의 시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33살의 청년으로 갑자기 등장하셨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천사처럼 영으로 활동하셨다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배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다 지나시지요. 공적인 사역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한 해 한 해 자라나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청년기 때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요셉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삶이 허무하거나 덧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으며 그 모든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삶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불의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현실을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또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장난감 중에, 이 어린 아이들 둔 집에는요, 항상 이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오뚜기.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요, 꼭 하나씩 오뚜기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치면 넘어지다가 일어나고, 왼쪽으로 밀치면 넘어지다가 일어나고, 마치 들판에 있는 풀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먼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로 나를 채워야지만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인생에 펼쳐지지 않아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요, 내가 예수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로 여러분들이 다시 채울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야, 자폭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자폭해요. 자폭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끝내버려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궁극적인 척도는 평안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분쟁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갈등과 난관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런 때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임을 어려움 앞에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위기와 난관을 만났을 때 옛 성품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다시 되새김질하며 주님께 묻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선행돼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믿어지고 들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어떤 말씀에 감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고 감사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사무엘상을 우리 학생들과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직무를 유기하거든요. 자식을 우상 삼아서 삽니다. 하나님의 성소가요 아주 추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 자식들 빗나가는 거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너 그러다가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를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무명의 그 사람,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실로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엘리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엘리가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되는데 레위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런 책망의 말을 할 때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면 하나님이 저렇게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한테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일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는요 그런 영적인 자존심이 없어요. 왜요?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요. 반면에 이 1장에는 한나라고 하는 부림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는 정말 심령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심령이 깨어져 있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성소에서 기도하죠.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그때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비난하고 힐칭하거든요. 우리 같았으면 대번에 너나 잘해,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따질 것 같은데 한나는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설명을 해요. 이때 엘리가요 상황을 파악하고 목회자로서 교과서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색하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습관성 목회자적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습관성 멘트, 영혼이 실리지 않은 그 멘트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요? 상한 심령을 가진 한나는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저 무능력하고 실력 없고 우상 숭배에 다름없는 저 엘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뻔한 메시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거예요.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그냥 던진 그 메시지를요, 한나는 가슴 깊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왜요? 배고팠거든요.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 형편없는 제사장 엘리가 지금 자기 앞에서 던진 그 말을요, 그는 믿음으로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심빛이 없이 집으로 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고 불임의 역사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들려주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향하여서 지금도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그런 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배고픈 그 성도를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배가 고픈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심령에는 너무 뻔한 그 메시지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감격하며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메시지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늘 선포되고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삶.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질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2023년도에 들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씀이 없다면, 다른 것을 비난하고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 한나가 엘리와 대판 싸웠다면 한나는 불임의 역사를 끝낼 수 없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사람을 향하여 상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상해 있었어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단어 한 단어라도 마음에 담아서 가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 백성을 굶도록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건져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다시 바라봅시다.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또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